오늘 이 시간은 왕의 반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에스더 8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왕의 반지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반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을 대표하는 도장이죠. 그 도장을 찍고 그 일을 하는 그 장면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도장이 조서에 찍혔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 왕의 반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되냐면, 이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왕의 반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줄거리를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죽게 되어진 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왕에게 가서 나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왕의 법령을 어기니까 저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따라서 조서가 꾸려지게 되고, 그 조서에 뭐가 찍혀졌어요? 왕의 도장. 왕의 반지에 있는 인장반지라 그래요. 그래서 도장반지, 인장반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반지로 그 조서에 대한 것을 다 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죽게 되어진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대로 있으면 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이와 같은 일을 알렸고, 그 에스더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누가 처형이 됐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처형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만은 죽었는데 끝난 게 아니냐? 끝난 게 아닙니다. 하만이 죽었지만 하만에 의해서 쓰여진 왕의 조서는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마치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죽을 날을 바라보며 살아간 거예요. 더 살아도 덜 살아도 의미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이 영원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날을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거기서 끝내면 안 되니까 왕 앞에 가서 에스더가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 조서에 의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죽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 내용을 봅니다. 그랬더니 왕이 자신이 자신의 그 이름으로 쓴 조서와 자신이 그 왕의 반지로 인을 친 것은 누구든지 철회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조서를 너희의 뜻대로 쓰고 그 다음에 내 반지로 인을 쳐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죽어야 됐던 날에 자신들은 구원을 얻었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멸절되게 되어집니다. 그 하만의 족속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전부터 계속 되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 기점으로 인하여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을 걷게 되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함께 보셔야 되는 게, 왕의 반지가 무엇이기에 오늘날 우리가 집중하며 이 예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봐야 되는가 함께 보시면서 이 왕의 반지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짐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귀한 은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나날 동안 천국 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의 반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함께 알려드리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느냐? 첫 번째, 율법에 의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왜 말씀하시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어졌는데 모든 사람은 다 절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어졌다고 하면서 큰 나라의 제국이에요. 나라가 모여진 대를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제국의 넘버 2가 됐어요. 그 넘버 2가 돼서 자기가 기쁜 마음에 쭉 이렇게 행차를 하고 계시는데 다 절하는데 누구만 절을 안 해요? 모르드게만 네,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모르세하고 절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다 절을 하는데 너만 절 안 하느냐. 다 알면서 그를 건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한테만 절을 해요? 하나님 앞에만 절을 하는데 당연히 절을 안 하는 걸 갖고 그동안 민족적으로 쌓였던 한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의 한은 무엇이에요?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이고 죽었던,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는 거죠.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아말렉 족속이 와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말렉과는 대대로 더불어 싸우겠다. 대대로 싸울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인데, 왕이 가는 길인데 왕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았다? 너는 내가 대대로 너희의 민족을 가만두지 않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괴롭힐 때도 있었지만 당할 때도 있었고 한이 많았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 것이냐? 이 기회에 저 유다 민족 항상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왕한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왕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들이 바로 왕의 법령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서를 꾸려주시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도장을 찍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죽게 되는 날이 딱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나쁜 모습으로 하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저 놈들을 어떻게 죽일까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날을 딱 정해서 그날에 죽이겠다고 하고 조서를 딱 찍은 겁니다. 조서에다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 날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날이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의 법령을 어겼다고 하면서 왕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이간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만은 성경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죽게 되어지는 조서가 꾸려지게 된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조서가 꾸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사실상 왕의 법령은 어떤 것이에요? 백성을 죽이려고 만들었습니까? 왕의 법령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법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제의 심판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이 존재하는 건 심판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규범을 어기고 깨트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왕의 법령 또한 똑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의 모범과 하나의 표본이 되어지니까 하는 그런 모습이지 똑같아요. 법령 자체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법령을 어긴다고 하면서 참소했어요. 일러 바쳤다는 거죠. 저들이 바로 왕의 법령을 어기는 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주셨대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근데 그 율법을 사람들이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인간으로는 지켜 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뭐가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왔고 결국에 인간 스스로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의 규범이 아니라 더 큰 거는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한 천국의 규범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켜서 들어가시는 것이냐,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죠. 들어가는 건데 자기를 높여 들어가시는 것이냐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하는 게 하만이 했던 것처럼 참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법을 다 지켜서 행한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저들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참소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데 마음에서 어기는 법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왕이 그들을 심판해야 될 것처럼 만드는 것이 하만이었고 누구였어요?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에 의해서 결국에 우리 모든 이들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비되어지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그 법대로 죄의 싹슨 사망,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어겼을 때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이간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져 있는 구약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 다 참소하는 자인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은 결국에 정해져 있어요.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라는 것이 입혀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결국에 율법에 의한 죄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여러분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주무시면 안 돼요. 눈을 떠주시고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단받고 와서 낫다고 하신 분들 없잖아요. 내가 저기 가서 300만 원짜리 진단을 받았는데 병이 났어. 이런 분들 없잖아요. MRI를 찍고 왔는데 병이 났어. MRI는 처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진단 과정일 뿐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한계를 비춰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일러 바쳐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한 죄인이라는 게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밝히는 이유가 죄인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조서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 거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나섭니까? 에스더가 나서요. 왕의 반지를 통해서 그 왕의 반지를 찍어달라고. 이제 에스더가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동족의 구원을 해달라고 왕 앞에 가서 호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하만은 어떻게 됐어요? 하만은 처형당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만에 의해서 남겨진 그 위력적인 조선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사단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사단의 머리는 다 부서졌습니다. 뱀의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뱀하고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뱀의 머리가 부서져도 뱀은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꿈틀꿈틀하면서. 그래서 그게 혐오스럽고 우리에게 겁을 주기도 하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뱀의 머리는 부서진 겁니다. 사탄의 머리는 부서졌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며 두려움을 주는 위력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있는 하나의 법처럼 존재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법,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깨달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왕이 이 조소를 취하여 주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죠. 왕의 조서는 이미 각 지방으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없어졌지만 결국에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 법령 자체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진 건데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어요? 사단에 의해서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흠이 있는 자인데 흠이 없는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법을 지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은혜가 입혀져서 나가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다 지키는 것이냐.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에스더는 간구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울면서 간구하는 거죠. 죄인이 되어진 것, 실제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자는 결국에 어떻게 해요? 울면서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땅에 딱 오셨어요. 천국 자체가 본인이라면서 얘기할 때 은혜가 입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 긍휼을 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 자체니까 침략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방 여인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지식 구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딸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바로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나는 정말로 나아갈 수 없는 자인 걸 인정하지만 도와달라고. 그게 침략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빼앗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들어간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 목매고 예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의가 되어지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나를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불쌍히 여기셔야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잖아요. 왕이 조서를 꾸렸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왕이 자신의 그 채통과 위엄을 통해서도 그것을 바꾸는 일이 없다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는 거죠. 왕이 한 거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국에 자기가 이것이 철회되지 않으면 죽으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못 들어가죠. 똑같아요. 왕이 이미 정했습니다. 나는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끝난 자하고 똑같아. 하나님 진노 아래 산대잖아요. 그런 우리를
피값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해결받을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왕 앞에 나가서 울면서 구하는 거예요.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면서 구하니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거죠.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한 죄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 이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바뀌셔야 되고 그분이 줄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달라고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다, 이거는 아무 것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져 있는 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 구원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미 왕의 반지가 허락이 되어졌어요. 왕의 반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완성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간구하는 거예요. 울면서 찾는 거죠. 도와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고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아요. 왜요? 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그 마음이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스더는 왕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를 향하여 금 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금 귤을 내밀었다는 것은 지금 두 번째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황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이 그에게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요청한 것이고, 지금도 왕이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귤을 내밀었다는 게 뭐예요?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간구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늘 찾으려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단순히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집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24시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바꾸시는 분들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긍휼을 구하는 데라는 거예요. 만민, 어떤 누구든지 와서 죄가 기억났으면 그 죄를 탕감해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는 긍휼의 집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왜 예배 자리를 찾지 않아요? 내게 그 은혜가 족한 줄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얻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분명히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섰는 줄 알지 말래잖아요. 그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무언가를 알았고 무언가 내 감정에 미묘한 변화가 왔다면 다 이루어졌는 줄 아는데, 다가 아니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늘 받는 것이었습니다. 늘 먹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만나를 먹으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강조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갈급하다면 내 삶에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만나를 찾으러 오는 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기도와 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야 사는데, 그 은혜가 늘 데일리 푸드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잘 아는 주기도문, 이따가도 주기도문 찬양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단순히 먹을 걸 달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됐다면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내 영이 살아야 될 양식,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에 관심을 갖고 그 은혜가 결국에 천국까지 인도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율법에 의한 죄인이라는 것. 이 죄인은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상황이니까 안 되는 상황인데도 가서 흔드는 거예요. 우린 천국 갈 수 없는데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사 아각 사람 함문하다의 아베의 하나님 왕의 박지방에 있는 나를 신명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쓴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면서 갈구하는 거예요.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막 갈구하는 거예요. 우린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들어가요?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얘기를 못 박은 거예요. 죄인은 못 들어가는 나라. 죄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간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 법은 철회되지 않는 거니까 그 법을 만드신 분한테 무릎을 꿇고 또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철회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이거는 나에 대한 구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모를 향한 마음, 자식을 향한 마음,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을 향한 마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화당함을 참아 내가 어찌 보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로서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것, 그들이 바뀌게 되는 것, 또 내가 바뀌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너 저리 가라. 너는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내가 이거는 줄 수가 없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방 여인이 그렇게 와서 자기의 그 딸을 구원을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간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한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줄 것도 것이 지금 현찮은데 지금 너희한테 줄 수 있겠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라고 표현해서 개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비인격적으로 그에게 개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까? 우리로서는 주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놔야 들어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만한 자존심도 못 내려놓잖아요. 못 내려놔요, 사람은. 그래서 돌을 평생 닦아보세요. 도 닦은다고 달라집니까? 못 닦아요. 겉으로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줘도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보면 어떻게 해요? 더 보고 화가 나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고 들에 가고 자기의 굴로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냐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모든 것들 조그만 거 하나 또한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와야 여러분들의 자존심도 다 내려놔요. 자녀의 문제 속에 또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고통의 문제 속에 내려놓게 된 거죠. 그 여인은 지금 자녀를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달라고 하면서 간구를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인한 죄인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법령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 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죄인에게 필요한 거는 긍휼,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것이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왕의 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느냐. 은혜에 의한 의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 유대인 보호를 위해서 왕의 조서가 꾸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간구했더니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왕이 조서를 꾸리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근데 그들이 살게 되어진 게 뭐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살게 된 이유가 왕의 조서에 찍힌 뭐 때문에 살았어요? 도장. 그 인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왕의 반지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죽어야 되는 존재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반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왕의 반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어집니까? 성경에 봤더니 다시 조서가 꾸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신약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들을 여기에다가 모형적으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비밀이라고 하냐면 성경은 단순히 역사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럼 역사 사건 왜 알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사도 모르는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역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보신 뭐하고 이삭 얘기를 들어보면 뭐하고 그리고 야곱과 요셉 얘기를 듣고 모세 얘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옛날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얘기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는 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말도 우리는 잘해요. 할 수 없다고. 맞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잘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쫙 축약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못하죠. 그러니까 못하니까 기도를 하고 못하니까 간구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고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은혜에 의해서만 의인이 되는 거지 은혜가 없다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게 도장이 중요한 거예요. 도장이 없다면 다 죽는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반지 때문에 사는 건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건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죽는 날에도 깨닫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한테도 따지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그 역할을 하면서 했는데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왜 모르냐고. 불법을 행했다잖아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적법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 적법한 것을 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을 어겼다가 불법이잖아요. 적법한 발음이 안 돼요. 적법한 법이 무엇입니까? 적법한 법.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다는 게 뭐예요? 죄인이 아닌 채 의인으로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제 잘 알아요.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 본문에서 주는 맛이 다르고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를 성경에다가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그만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안 해주면 하나님한테 탁 삐져요. 토라져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으니까. 나는 피조물인데 상하관계가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상이 되어버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실 분이 일을 안 하시네? 실망이에요. 삐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정확하게 바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아보리까 하면서 막 매달렸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주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지키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주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왕이 명의로 쓴 조서, 그 왕의 반지로 인을 친 거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지고 죄의 싹은 사막이라는 거를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잘 기억하세요.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아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왕의 명의로 조서를 쓰고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에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전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달려야 될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만드신 법, 하나님의 법을 철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래, 내가 내 법을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내 아들을 죽일게. 그리고 널 살릴게. 그럼 이 사랑이 커요, 작아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 은혜라고 하는 건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자기 아들을 죽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딸을 죽이실 수 있나요? 분위기 심각해지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럴 수가. 어떻게 그래요? 저를 좋아하셔도 그럴 수는 없죠. 내 딸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간의 그 감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에게는 감정이 없었을까요? 눈물로써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도 아버지 원대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 고통에 쓴 잔을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될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것,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가 인을 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진 자, 내가 구속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알지 못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면 진짜 이거는 껍데기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침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조서의 끝에 있는 왕의 반지로 친
그 도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날에 주님이 죽으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날에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쭉 선포가 일어나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보여줬던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봤더니 9절에 조서를 써서 어디로 퍼뜨려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이거는 뭐예요? 세계 만방 가운데서 유다인은 내 백성이라는 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증표를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는 거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말을 하는 거 봤더니 예수님 안 믿나 보네. 이런 게 아니라 직분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말과 행동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네.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는 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알 수 있고 행동하는 걸 볼 수 있네. 저 입에서는 한마디의 불평도 들어본 적이 없어. 저 입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 자신의 죄인됨만 밝히네.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죄악의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야. 누구예요? 나라니까, 나.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막 쏟아내요. 지금도 막 이 전국을 보면서 나는 이렇다고 쏟아내고 또 사람의 그 뉴스를 보면서도 이렇다고 쏟아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다 이렇다 쏟아내고 또 세상의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다 쏟아내고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그들하고 똑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죄인이나 그 인침이 있었기 때문에 조서에 찍힌 도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사건이라 그래요. 칭의.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리라.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쁨을 받는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내가 집에서 너무 이뻐하고 했더니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뭐 이러는 거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세워진 존재인데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건데 자기가 엄청난 것인 양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위대한 건데 그 사랑을 받은 하나의 죄인에 불과한 건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한 것인 양 자랑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이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데 자기는 노력해서 얻은 거냐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거스르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쁨을 받았다는 건 죄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만방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을 지렁이 같대요. 그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칭하는 것이고 그 지렁이 같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러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보겠다고 꿈틀꿈틀거리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하찮은 모습. 그래서 지렁이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 오늘도 우리는 대단한 것이냐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나가니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모든 그 은혜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날에 어떻게 하래요? 그 이제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를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결국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날에 우리를 죽게 되는 그 대상자를 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내가 멸망해야 되는 그날, 사망의 날에 결국에 사단의 세력만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날에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요? 십자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왕의 조서와 그 왕의 반지로 인을 친 그 도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그 도장의 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증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할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에 의한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삶 속에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져야 될 날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가 되어졌다면 이제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빚진 자라고 그래요. 은혜의 빚진 자. 근데 오늘 은혜의 빚진 자가 우리의 삶 속에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누구에게 잘못하는 사람, 그 잘못하는 사람을 왜 용서를 못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왜 그를 용서하지 못하냐고. 100데나리온 그 빌린 사람의 그것을 왜 취하다가 감옥까지 집어넣냐고요.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결국에 다 그거를 갚으라고 하잖아요. 변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못 갚아요. 1만 달란트는 돈의 환산의 가치를 뛰어넘어. 돈으로도 엄청 큰 돈이죠. 예? 수십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분의 그 용서하심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 자체를 용서해달라고. 사람과 사람과는 잘못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진 사람은 공격적인 자세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에 의한 의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은혜 때문에 의인인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깨져도 천국 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은혜에 의한 의인이 아니었죠. 율법에 의한 의인이었어요. 율법의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으로부터 왔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사도들은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나와야 되는 게 그건데 왜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나가냐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하고 실제 죄인의 모습하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자세하게 그것이 나와져 있는데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래서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구나. 아, 이래서 죄인은 죄인이구나. 죄인들은요 똑같아요.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거랬고 이들은 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예수님과 대변했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드러났죠. 그랬더니 가짜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를 죽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에 의한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왕의 반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봤더니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조소로 인해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 조소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게 다 되어진 거잖아요.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를 통해 결국에 모든 백성이 살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썼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어졌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두 번째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권속이 되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조소로 인하여서 왕의 반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케 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내가 죽게 되는 그날이 가장 존귀케 되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입혀진다면 내가 죽어야 될 심판의 날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천국이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였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돈은 못 벌릴 수도 있고 잘 벌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채무에 시달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게 기쁨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모르드게에 의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15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결국에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산성 자체가 기뻐하게 되어졌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참고 사는 거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고 굴하지 않는 것이고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에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로 만족하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세상의 거짓 복음은 뭐예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자도 막 얘기를 하고 높은 것도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한 자로 살아가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나가는 존재냐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을 통해서 모르드게로 인해 기뻐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르드게가 죽어야 된 그 상황에서 그는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사실 죽었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모르드게의 이 역할 또 에스더의 역할 이들의 역할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그거를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어야 돼요. 그 은혜를 통해서. 아멘하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그렇게 되는 걸 믿는 거죠. 우리 얼굴이 지금은 예수의 얼굴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예수님의 향취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나가겠냐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결국에 뭐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천국이 실현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날이 정말로 기쁘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 나간다면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얘기했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나와졌다면 이것이 신약에 완성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완성되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를 선포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첫 번째 내신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신 자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누가 따라갔어요?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갔고 그 발자취, 예수님이 밟아놓은 발자국을 여러분들이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결국에 뭐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것이구나.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멸망받을 날에 난 멸망하면 안 되겠구나. 그 멸망받는 그날이 존귀한 날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만 어떻게 됐어요? 유다인으로 개종한 거 아니에요? 유다인으로 개종했다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자신들의 민족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심판받을 그날이 존귀한 날이 되고 싶어서 나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미련해 보이지만 또 답답해 보이지만 그걸 통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익과 나의 목적과 악독과 폐역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손가락질 받고 미련하고 또 멍청해 보인다 그러고 어떻게 저렇게 답답할 거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오늘 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천국이 임하셨습니까? 이건 저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너에게 천국이 임했니? 다 질문을 던져야죠. 천국이 임한 자가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나요?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당신에게 있었던 그 생명, 당신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강조한 게 뭐예요? 예수 생명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다. 그럼 네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러면 그 생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